요절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조금 길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암송하시면 같이 하시고 또 안 되시면 한번 읽으시면서 또 말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천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죠,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바울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열매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회당에 와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전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비방하고 또 핍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지요. 그들이 시기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비방하니까 또 반박하고 계속 논쟁을 걸어오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이방에서 최초로 한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최초로 한 설교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 말씀은 그 설교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율법도 갖고 있고 제사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맞다 먼저.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 못 받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을 버리고 이것에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은 나는 영생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택함을 받고 율법을 갖고 제사 제도까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거절하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먼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그러면 복음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종족이 정말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나중에 자기들도 복음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막 은혜 받고 복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먼저 받았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구나,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최고입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된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밀려난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먼저 택감은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꼭 구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사명과 귀한 것들을 주실 때 이것이 짐이라면 벗어버려야 되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거절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든지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툭 차버리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결국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또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저를 먼저 택하시고 저에게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충만함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나에게 언제 오는지 다시 모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또 다른 사람으로 사용해서 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 다음부터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내가 너의 태도를 보고 나는 그 다음 행보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미뤄놨던 일 가운데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핑계대고 이런 이유대고 그때 한번 거절했는데 다시는 그러한 기쁨들이, 남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얻는 기쁨과 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로움들이 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그런 일들이 저 사람 좀 고생한다, 저런 짐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다. 나는 제외됐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고 또 다른 귀한 순종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또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또 감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12장부터 굉장히 많은 이 1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이름에 대한,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인맥, 인연과 또 지연 모든 것을 끊고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의 통로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후손과 땅입니다. 후손과 땅. 네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는 기존의 토착 족속들이 다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를 못 낳는 아내와 함께 덩그러니 두 부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부부만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돼. 이방 땅에 있다가 가나안에 왔지만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자손도 땅도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 허언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도수표 아니라는 것입니다. 꽝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부도날 일이 없는 것이고 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어떤 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 성경의 첫 장에서 보게 되죠.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첫 번째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제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창조신앙의 또 한 축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인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가고 있는데 하인들이 옵니다. 백부장의 하인들이 와서.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남휴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높으신 분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게 백부장이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신실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도 있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닫는 즐거움이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어우러져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약속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루어질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흐르는데 자식은 없고 또 땅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재산과 땅은 얻었지만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받아야 될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도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부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집에 있는 종이 있는데 탁월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우리 집에 함께 머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제 상속자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도 주시지 않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라는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이 종 아들보다도 훨씬 더 출중하니까 이 종을 상속자로 세워서 앞으로 자손들을 더 번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의심도 좀 생겼고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죠? 네 몸에서 난 자식만이 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거절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다른 사람 세워서 상속자로 세우겠다니까 거절하시면서 하늘의 별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타죠. 약속은 받았는데 전혀 이루어질 기미는 지금 1도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래 됐죠.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얼마나 믿었는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잘했다, 너는 됐다, 나와의 관계를 맺을만 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나기 전에 그가 그 약속을 조금 믿고 조금 의심도 있고 불평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실은 이 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바친 부분과 섞여 있는데 이 후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조금씩 확신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그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식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마음 속에 나름대로 또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 증거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 기도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9절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부들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그 시대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이렇게 액기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또 문서로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갠 것처럼 생명으로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내놓겠다. 짐승이 쪼개 죽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죽여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이 제 소유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해 놓고 하시고 짐승들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 놓았죠. 그리고 17절에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짐승 쪼개지듯 죽임을 당하도록 내가 그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속물은 뭐냐면 생명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편에서 이해할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확실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갰을 받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손과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고 계속 고민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못 믿으면 또 주시고 땅에 티끌 같다,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럼 계속해서 주시고요. 이 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갰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고요. 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가운데 22장에서 아주 성숙하고 강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구주로 믿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서 또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번 믿은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달려 사형을 받았는데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이방 청년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은 도저히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씨앗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뿌려진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서 싹이 나게 하고 풀로 또 자라고 나무로 자라서 이제 웬만한 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될까 말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걸까 말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회의가 있고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른 것들을 이루시면서 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렇구나 확인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단련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막 복을 퍼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에 맡겨주시고 그 일을 잘하면 실은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 예비했으니까 마음껏 누려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아쉬울 것이 없으신데도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우리들을 또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시면서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막 복을 퍼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명의 최고의 무지는 교만입니다. 나 진짜 신앙의 원리, 사명의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지요. 그게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주님 뜻받들어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을 잘 격려하시면서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격려하며 키워가십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멋지게 살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며 키워가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이 지금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잘 키워가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